드디어 오늘은 민수기를 읽기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뭐 다른 성경의 이름들도 특이한 기원을 갖고 있지만 민수기가 뭘까? 민이라는 건 백성 민자, 숫자.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세다 이런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numbers, number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이 민수기의 이름이 넘버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성경에서 계산, 셈, 산수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 책의 제목 자체를 민수기라고 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우리는 숫자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인데 디지털이라는 게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0과 1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이제 디지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뿐만 아니라 TV에서도 계속 숫자가 나옵니다. 여당 지지율, 야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야당 지지율, 뭐 이런 거 뭐 나오죠. 맨날 날이면 날마다 환율에서 환율이 몇 전이 올랐니 떨어졌니, 주가가 뭐 몇 프로가 올랐니 떨어졌니, 다 숫자입니다. 환율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당 원달러 환율이 뭐 몇 원이 올랐네 어쨌네. 그럼 숫자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의미가 있는 그러한 숫자나 관념이나 개념도 있지만 또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속이는 숫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몇 프로를 올려야 된다. 뭐 우리는 몇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다. 뭐 몇 원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람이 숫자에 연연하다 보면 사실은 본질과 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확률이 많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숫자에 이렇게 매몰되다 보면은 사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지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셈이 굉장히 중요하죠. 셈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 셈도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민수기 시작이니까 뭐 대략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셈의 양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를 시작하는 이 장은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계수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별로 20대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하라. 그랬더니 그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고 성막을 관리하고 종교적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고, 즉 레위인을 빼고 나머지 지파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출애굽의 역사를 마친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 2년 2월 1일, 아까 우리 그 1절에 나온 게 애굽 땅에서 나오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을 표현은 출애굽한 지 2년째, 2년 해째가 되는 거죠. 2월 1일에 다시 말하면 광야 여정을 시작하기 전 약 20일 전에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효율적으로 광야 행진을 수행하며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시키기 위한 겁니다. 한편 인구조사는 단순히 인구 숫자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구체적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작업으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셈하는 거, 계수하는 거, 여러분 그게 결코 뭐 비성경적이거나 거룩하지 않은 일이라거나 하나님과는 관계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셈하는 거,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재정부에 일하다 보면 시험에 빠질 때가 많아요. 예, 그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교회에서 계산하고 이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거나 혹은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세속적인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수하라. 어떤 수를? 백성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 세어보아라. 그랬더니 남자의 수가 3,550명이 60만 3,550명이 나온다. 6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이렇게 또 남자 20세가 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총 숫자를 따지면 뭐 한 그 3배 정도 뭐 되는 인원이 되겠죠. 뭐 한 거의 근 20만에 가까운 아마 인원이 10만 명은 넓고 20만은 좀 안 되는 아마 그런 정도의 규모였을 겁니다.
그래서 계수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계수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에서는 원래 그 점호를 취하다, 정렬시키다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아침 저녁에 점호할 때 이렇게 뭐 실내에서 하든 뭐 실외에서 하든 이렇게 오와 열을 딱 맞춰갖고 앞과 옆에를 딱 맞춰서 이렇게 딱 쓰는 거, 그거를 우리가 정렬한다고 그러잖아요. 좌우로 정렬. 근데 그게 점호를 취하거나 정렬시키는 것, 그게 계수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수라는 게 어떤 욕망적인 차원의 그런 개념의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출발하지 않고 히브리어는 점호를 취하다, 정렬시키다라는 군대 용어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산술적인 내가 몇 프로를 더 먹고 네가 더 갖고 뭐 이런 차원의 단어가 아니고, 계수라는 것은 우리의 군대 숫자가 몇 명이냐, 그걸 정렬을 시켜서 전투 준비를 한다, 점호를 취하여 이 오와 열을 정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지파를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가다가 뭐 지파 얘기 나왔지만,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한마디로 이 가문이죠. 12지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는 좀 특이하죠. 레위는 어떤 지파에 속하면서도 속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11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 때문에 어떤 제도가 생겼죠? 이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조가 되는 요셉의 아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반지파로 했죠. 요셉 지파는 사실 반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된 거죠. 그래서 레위인을 포함시킬 때는 이걸 반지파로 따져서 12지파라고 하는 거고, 레위인을 빼고도 12지파의 기능을 해야 되니까 반지파는 온 지파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와 13지파인데 필요에 따라, 그러나 언제나 12지파가 만들게끔 논리적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돼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반지파로 이렇게 해서 레위지파와 교체되고 그렇게 만들게 해놓은 거죠. 자, 한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여자나 어린아이를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여성분들이나 미성년자들 이 말을 들으면 저가하겠지만, 여러분 여성의 참정권이 시작된 게 미국도 20세기 들어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나 들어서야 겨우 여성의 참정권이 시작됐고, 우리가 굉장히 민주주의라고 앞섰다고 생각하는 미국도 여성의 참정권이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어두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입니다. 출애굽이니까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3, 4천 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그 전이니까, 이때 여성의 인권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나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약 성경 때에도 숫자 사람의 수 5병이어를 했는데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을 때 했다에 그 5,000명에도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숫자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여자나 어린아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아서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됐다는 것은 성인 남자, 즉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대동법 이런 거 갖고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세금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군역. 군대에 나가야 되는 거죠. 전쟁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성 짓고 이러는 때 노가다 나가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군역이라든지 노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리고 이제 땅에서 소산을 얻으면, 우리나라 농업국가였으니까 그것을 세금으로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무조건 다 쌀로 바쳐라. 왜냐하면 이제 병역 같은 거는 포로, 그러니까 옷감으로, 비단으로, 명주로 이런 걸로 바쳤으니까 모두 다 통일해서 쌀로 바쳐라 했던 대동법 때문에 논란이 됐었죠. 왜냐하면 그러면 비리가 줄어들고 하니까. 그랬던 것처럼 계수를 한다는 것, 세물한다는 것은 그것이 국가를 운영하고 혹은 교회와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교단이나 지금 다른 교단도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예산을 줄입니다. 왜냐하면 상회비를 줄이려고, 지방회비, 총회비를 줄이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법을 바꾸려고 합니까? 어떤 교단은 이번에 바꾸기도 했다는데, 세례 교인의 숫자만큼 상회비를 내는 겁니다. 세례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만큼 100명 곱하기 알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세대교인의 숫자를 또 뭐 바꾸는 사람이 또 나오겠죠. 그 비리는 언제나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데 그냥 우리 경상비는 늘 3천만 원인 교회도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3천만 원, 20년이 지나도 3천만 원. 왜? 안 내겠다 이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 세마는 거, 개수하는 거, 그거를 정말 정직하게 하고 자신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고 하는 일들이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전쟁을 이제 막 시작하고 출애굽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민수기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본격적인 여정을 이제 40년 동안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40년이 걸릴지 몰랐지만 어쨌든 본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이게 큰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냥 보름 사실은 빨리 가면 보름, 특급으로 가면 천천히 가도 뭐 그냥 대충 가도 한 달이면 가야만 할 거리인데 거기를 여러분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를 자초한 건 누구요? 사람이에요. 그 죄 중에 하나가 셈한 거예요. 너무 셈이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다 가만 보면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 성공하느냐 늦은 사람이 성공하느냐 보면 그거는 셈하고는 관계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셈이 빠른 사람이 꼭 성공하고 셈이 늦은 사람이 꼭 실패하고 뭐 학문적 계산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가 너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대이다 보니 우리가 이 셈하는 것에도 너무 이렇게 구멍이 나면 그 사람의 비리 같아 보이고 도덕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셈을 깨끗이 처리하는 것이 앞뒤로 O와 열을 X와 Y를 해놓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성인 남자를 계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를 명하는데 특별히 그 일을 위해 수고할 지도자들을 친히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세라 이게 아니고 사람을 지정했죠. 하나님은 성막봉사를 책임질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에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참여시켜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에 가면 어느 지파는 누구를 어느 지파는 누구를 뭐 이렇게 다 정해 주십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이 인구조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이 같은 인구조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감에 있어서 동역자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도대체 몇 명인지 한번 세어봐라. 그런 거죠.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또 어린아이가 같이 그런 질문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아시는 하나님인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숫자를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알아야 규모 있게 할 거 아니에요. 세금 문제도 있고요. 군용 문제도 있고요. 또 군대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먹여야 하니까 그 여러 가지 계산을 해야지 그게 규모 있게 되는 것이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주먹국으로 대충 그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우리가 그렇게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는 단 하루 만에 모두 끝난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60만 명을 하루에 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왜 동화인가요? 우화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돼지 소풍 얘기 있잖아요. 돼지 몇 마리인데 자기 안 세갖고 결국 한 마리가 비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세는 게 굉장히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 여러분 개수하는 거 보셨어요? 그 다 세기가 힘드니까 카메라로 이 회중석을 한 번씩 이렇게 다 찍습니다. 수시로. 수시로 일부러 그것만을 위한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구에 누가 왔는지 그걸 확인해서 체크하고 숫자를 또 체크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 중간 때, 끝날 때 이렇게 적어도 한 두세 번은 해서 몇 명이 예배를 드렸는지를 개수를 따다다다닥 찍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60만 명이 넘는 사람의 숫자를 이렇게 센다는 게 쉬운 일은 안 됐을 텐데도 그만큼 합리적으로 딱딱딱 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끝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투철한 순종의식을 갖고 있었는 걸 반영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 보면 내 일 있잖아요. 학생은 공부를, 직장인은 일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은 마음만 먹으면 사실 반나절에 한나절에 아니면 큰 일들은 아무리 그래도 며칠 만에 후다닥 해칠 수 있는 것도 사실 그 의욕이 없거나 마음이 없거나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는 거지. 마음만 먹고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서울대 못 갈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갈만하죠. 안에서 그러지. 안에서. 와갖고
핸드폰 들고 있고 뭐 딴 거 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러지. 방송은 재방송, 3방송 뭐 계속 봐도 야 공부 절대 안 하네. 시험 때는 후회해서 다음번에는 꼭 공부할 거야. 그래놓고는 또 가면 또 안 하죠.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 결과를 성경 본문에는 엄청난 숫자의 인구가 소개됩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이제 다시 출애굽해서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데 4, 5대 만에 야곱의 12아들을 근간으로 해서 나간 게 여러분 남자는 60만 명이고 여자는 아이들까지 하면 근 200만 명이 됐어요. 4, 5대 만에. 여러분 이 숫자라는 정말 12명의 아들만으로 번성했을까요? 네, 여러분 그거는 아닐 거예요. 또 오니까 여러분 누가 전도라는 것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요. 누가 하나가 잘 되면 일로 와봐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미국으로 옛날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한 사람이 미국 가서 세탁소나 뭐 슈퍼나 이런 걸 자리 잡아요. 그러면 또 자기 친척을 형제를 또 데려가요. 누구를 또 데려가고 그러다 보면 아주 그 집사람들 다 미국에 이민 가는 경우를 보잖아요. 근데 그거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4, 5대 만에 즉 430년 만에 이 숫자가 됐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번성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자식을 낳은 것이 그만큼 많고 번성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번성하고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핍박을 시작해서 결국 출애굽의 단초를 제공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번성했다는 거죠. 그것도 그들의 숫자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숫자 싸움에서 숫자 규모로 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또 이 시대에 제일 오고 있는 어떤 이슈가 뭔가요? 맞아요. 중국이에요. 여러분 중국은 사실 내가 한 고등학교, 중학교 때인가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있는 영웅이라고 쓰는 히어로라고 쓰는 아주 좀 싸구려틱한 그냥 정말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중공산 만년필을 한번 이렇게 보아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야 이게 공산주의 국가에서 만든 만년필인데 이걸 내가 쓰네? 와 그리고 막 그랬어요. 미제 파카는 많았어요 그때. 그래도 비싸서가 아니라 중국산 제품을 내가 공산주의 국가 제품을 내가 쓴다는 거 자체가 신기했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중국은 거의 우리나라 같죠? 뭐 조선족이 오거나 우리가 중국 가거나 뭐 문화교류나. 그런데 정말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더 경제적으로는 발전해 있는 나라지만 규모로 따져서 여러분 중국을 당해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무슨 뭐 핸드폰이 중국 가서 지금 막 1등을 못해요. 거기는 그 많은 인구에 그냥 저렴한 노동비를 들여갖고 전자제품 복사해가면서 모방해가면서 싼 제품을 막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리바바라는 중국에서 가장 큰 인터넷 쇼핑 업체가 어마어마하죠. 뭐 1초에 뭐 몇억, 뭐 몇 조, 하루에 뭐 10조를 했다나 뭐 예전에. 여러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 우리가 6.25 전쟁 때 중공군이 내려왔을 때 이게 소위 인해 전술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1억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한민족을 다 따져서 한 8천만 명쯤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1억이 넘지 않으면 사실 선진국 강대국 되기 힘들어요. 일본은 1억 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1억이 넘어야 돼요. 인구가 너무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국방으로나 모든 면에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인구를 늘려야 되는 거지. 우리가 1억을 목표로 해 나가야 이게 될 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인구조사를 해서 이 지파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무원칙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뒤에 보면 이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부분도 좀 봅니다. 르우벤 지파에 이어서 르우벤 지파와 가장 가까운 친족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시몬 지파와 갓 지파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3, 4, 12 이렇게 3, 4 이렇게 쭉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작은 친목 그룹을 또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 옛날은 요즘은 총으로 쏘니까 그렇게 서 있을 수 없지만 옛날에는 오와 열을 맞춰서 쭉 있어갖고 맨 앞에 뭐 기마부대가 가고 그다음에 또 보병부대가 가고 또 화살부대가 가고 뭐 여러분 그렇게 싸우잖아요 영화들 보면. 그런데 그 오와 열을 맞춰서 그 쓰는 것도 다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다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누가 쓰느냐? 그런 것도 이거 르우벤, 시므온, 뭐 갓 이런 식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파의 소속에 따라 개수가 됨으로써 자신도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선민의 구성원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어디서 왔어요? 저는 남한에서 왔어요.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코리아가 어딨죠?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 중국만 써요, 일본만 써요. 그랬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코리아 정도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없는 세상이 돼 있잖아요. 세계에서 13번째 경제 규모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한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나라이든 큰 나라이든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그것이 강한 나라가 됩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요. 그러니까 문제는 물론 작은 나라도 강소국이 될 수 있지만 규모도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위에 2억이라고 옛날에 1억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2억이 넘는 이 무슬림 아랍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거기 인구가 아주 조그매요. 제가 요즘 인구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 예전에 학생 때는 그 600만 명 이랬다고. 그보다 지금 많이 늘었겠죠. 그래도 규모가 게임이 안 돼요. 여기는 정말 지금 2억이고 여기는 그냥 1000만 명 단위인데, 근데 유대인의 인구들도 세계에서 곳곳에서 막 이민을 왔어요. 어떤 유대인은 흑인이고, 어떤 유대인은 백인이고, 어떤 유대인은 또 황인종이에요. 그러니까 인종과 관계없이 그가 유대교를 믿으면 그렇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숫자를 어느 정도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기가 발전하고 미국이 뒷배가 돼줘도 이스라엘이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그 사람들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는 한 대 맞으면 막 2대, 3대 때리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하고 이스라엘하고 붙으면요, 북한은 며칠 못 버틸 거예요. 왜냐면 걔네는 한 대 맞으면 막 5대, 10대를 때려야 지 마음에 들었다고 그러고, 그게 공정하다고 그건 늘 우기는 애들이 되니까.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 우기는 나라 북한, 그리고 이스라엘 둘이 싸우면 아마 박살납니다. 북한은. 그만큼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 자기 땅, 가나안, 팔레스틴에 대한 그런 아주 투철한 의식을 갖고 있어요. 왜 종교적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정신 상태로는 이스라엘하고 싸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만큼 모든 연원이 어디예요? 여기에요, 여기. 지금 여기에서 목숨을 걸고 출애굽, 하나님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출애굽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이제 땅에서 불이 솟아나는 거 보여주시고, 40년에 걸쳐서 온 게 요 땅이에요. 그게 팔레스틴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정말 척박한 땅인데도 그네들에겐 거기가 가나안이고,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가 정말 작물이 정말 잘 자랐냐?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은혜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물이 깨끗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땅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원이 없어서 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자원이 많은 사막에서 또 살고 싶으세요? 경제적으로 좋으니까 우리도 두바이 같이 그냥 아랍에미리트처럼 세금 안 내고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고 그런 정말 행복하고 좋을까요? 그럼 모르겠어요. 아마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땅이 우리나라에 저희가 얼마만큼 잘 사느냐, 세면에서 우리 수입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행복하거나 만족함을 느끼고 사는 건 아닐 거예요. 물론 부탄처럼 혹은 어떤 나라처럼 가난한데 나는 행복해,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셈이라는 건 정확해야 되는 거죠. 셈이라는 건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셈을 하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셈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셈인데 요 뒤로 가면 민수기라고 불린 진짜 이유가 나오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도 아닌데 지들이 세요. 왜 세죠?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목적이 아니고 딴 목적을 가진 거예요. 요즘도 세금 올린다 그러면 정권이 바뀔 듯이 난리가 나죠. 감히 못 올리잖아요. 세금이라는 거는 정권을 바꿀 만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셈을 한 거다. 백성을 센 것, 하나님이 시키신 것도 아닌데. 그래서 결국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도 레위 지파는 임무조사에서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의 권리나 책무가 모두 면제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군대 참여한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즉 성전을 사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생을 살아야 됐고 기업을 가질 수가 없었죠. 부자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에 대해 좀 읽어봤습니다. 인구조사라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명하셔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시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국가의 형태로 출발한 이제 국가의 기틀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나중에 막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은 왕이 생기죠.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초대왕. 그때까지 왕이 없는 나라에 이 나라가 이게 부족국가 형태라고 뭐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만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왕은 누구예요? 왕권을 가진 건 하나님만이 왕인 거예요. 그 왕을 세우는 것은 불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국가적인 출발을 하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통해 군대 국가적인 기틀을 삼으셨고 세상의 악한 풍속과 마귀의 세력을 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타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같은 군사화를 위해서 이런 출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는 하늘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나그네고 또 전사입니다. 성도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셈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 셈하지 않고 뭔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자꾸 셈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셈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셈하지 못한 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셈이 무엇인지 그 셈의 양면, 빛과 그림자와 같은 면을 잘 깨우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여러분도 셈에서 절대 마이너스 나지 않는 흑자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자 혹은 흑자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는 셈을 하고는 삽니다. 그러나 그 셈이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다 뜻대로 되고 될 것 같으나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을 줬다 보면 그 셈에서도 적자가 흑자 인생이 되고 잃어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에서 정말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게 하시고 부유함을 느끼는 그러한 참 행복, 참 부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